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오늘도 행복하셨습니까? 오늘도 승리하셨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머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은 2월의 첫날이죠.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5시 30분 이 자리에서 한 달을 또한 새롭게 기도함으로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제목이 뭐라고요?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봤냐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당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사사기가 영적인 암흑세계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해,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은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선택이고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은 여러분들 참 슬프게, 안타깝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이 다음에 나올 사사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복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할 그때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서가 다시금 써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물론 과정이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끝을 보니 끝이 좋지 않고,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 다시금 그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담대하라, 나만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던 그때로 좀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흐르는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 요단강 안에서 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았던 그때, 여러분들 그 순수하고 떨리던 그 믿음의 시간으로 다시금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어 라고 이야기한 그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때가 좋았어 라고 하는 그때는 도대체 언제이십니까? 제가 한번 쭉 생각해 보았더니 그때 참 좋았는데 그런 때가 있었더라고요. 꼰대라고 자꾸 웃는 것 같은데 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밤을 새우며 노래 연습하고 연극 연습했던 그 문학의 밤을 준비하던 그때는 참 우리가 순수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타 하나 둘러매고 막 이렇게 학생 청년들이 막 둘러앉아서 함께, 건반이 어디 있습니까? 베이스 기타, 드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기타 하나 왔으면
즐거웠을 때 그때 또 함께 모여서 토요일 날이요 막 계란을 삶고 거기 그거 아시죠? 노란색 가루 풀어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입혀서 계란을 노랗게 물들이고 거기에다가 색연필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고 축 부활 그리고 그 다음날 이것을 친구들에게 나눠줬던 그때 여러분들 오리고 붙이고 잘라서 여러분들 성탄절 카드 만들어졌던 기억 있으십니까? 한 글자 한 글씩 꼭꼭 눌러 써서 성탄의 기쁨과 새해 인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던 그때 언젠가는요 그 폭우가 밤새도록 쏟아져서 그 수련회 가면 왜 맨날 이렇게 천막 치고 잤잖아요. 그 밤새도록 천막 붙들고 비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막 또랑 파고 막 그렇게 피곤했지만 새벽이 밝아오는 그때가 너무나 좋았던 그 수련회의 때들. 또 여러분들 수련회 가면 꼭 밥 먹기 전에 뭐예요? 밥절 외우잖아요. 요절 외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암송 능력이 참 떨어져가지고 못 외웠지만 옆에서 외우는 척 막 입만 뻐끔뻐끔해서 겨우 통과해서 밥 먹었을 그때가 참 그립기도 합니다. 제가 고3 수능을 앞두고서는요, 저는 저 때가 이제 수능 1세대인데 수능을 2번 봤어요. 여름에 한 번, 그다음에 11월 달에 한 번. 그때 여름에 애들 다 수련회 가는데 저도 가고 싶어서 제 고3인데 친구들이랑 아버지한테 저 공부하러 갈게요 그래놓고 몰래 친구들이랑 2시간 버스 타고 가가지고 수련회 잠깐 참석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막 그랬던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수한 때가 있었습니까? 기억나는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돌아가고 싶은 그때가 있다라는 건요, 그런 순수한 때가 있었다라는 건요, 지금 내가 어떻다라는 걸까요? 지금 내가 약간 뭐가 묻었다라는 거예요. 때가 묻었다라는 거예요. 순수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오늘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 되고, 즉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세대가 이어져 가야 하는 어떤 신앙의 교육, 신앙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교육이 사라져 버린 것이 참 안타까운 오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서를 살아가는 그 여호수아의 시대에 있었던 모든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실패했느냐? 바로 이 신앙 교육에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 장로들, 어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다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마무리된다라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끊겨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강조한 말씀이 있는데 그 강조한 신앙 교육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에게 이어와서는 그 신앙 교육이 끊겨져서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내 자녀에게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들어가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 말씀을 여러분들 손목에도 메고 그리고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어디 때든지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나안 입성 이후에는 이 모세의 말이 기억나지 않는 거죠. 이 모세의 말이요, 너무 어쩌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구닥다리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려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보단,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단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강론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빴다라는 것이. 말씀을 손에 메고 표로 삼는 건 너무나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계를 지금 안 차고 왔는데요,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매일매일. 어떤 날은 귀찮은 거예요. 매일 시계 차는 도 귀찮은데 말씀을 어디에다 맨다고요? 그거 참 불편한 얘기로. 시계 이렇게 탁 차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은요,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한참 막 매야 돼요. 되게 귀찮은 일일 거예요. 또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는다. 여러분들 이마에다 뭘 붙이고 다니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집 물설주와 대문에도 써붙이는 것은요, 야,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왠지 튀는 것 같고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점점 멀어져 가고 가나안의 문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런 것들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봐서는 제대로 안 했나? 이런 의심도 솔직히 들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 소홀히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부터 자녀들에게 치열하게 열심히 가르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한번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치열하게 가르치고 있는지. 막연하게 그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믿음 성장하고 있겠지, 잘 하고 있겠지, 그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이라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아직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먼저 세대들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좀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되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만큼, 내가 교육을 받은 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추억 속에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다 모든 게 부족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그때의 우리의 그 기쁨을, 그때의 그 감격을, 그 열정을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마무리와 같은 일들이 결단코 발생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은 믿을지 몰라도 우리가 다 죽고 나면, 우리가 다 사라지면 그때는 이제 사사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미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대가 끊길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이야기할 때, 결혼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나? 꼭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데려왔는데 자녀들이 안 믿는다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 데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그런 근심 걱정이 참 많으시잖아요. 아직 먼 이야기 같지만 조만간 그런 일들이 닥친다라니까요. 그때 노심초사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가르쳐야 한다.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 믿음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신앙의 교육을 교회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더 큰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기준만 세워줄 뿐 실천은 가정에 돌아가서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서 24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자,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은,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는 꼴을 보니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축복의 말입니까? 저주의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도 다음 세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야, 니네들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게 결코 축복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할 바에야 아주 우리가 먼저 그들의 손을 붙잡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죠. 안 될걸? 못할걸? 그런 저주와 같은 말이 아니라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해보자, 그런 희망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믿음이,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들어갔네, 너무 좋네,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서 같은 결말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결말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육아로 바쁜 우리 이찬우 성도가 잠깐 휴가를 맡아서 한 두세 시간 밖에 이렇게 나와서 교회로 왔길래 제가 커피 사준다고 저기 커피숍을 갔는데, 우리 SL 나무 말고 저기를 갔는데 거기에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려고 쟁반을 이렇게 들고 갔는데 저보고 저기를 보래요. 그래서 저기 봤더니 여자 청년 둘이서요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카페 와서 이 청년들 두 명이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도 그냥 막 놀러 다니는데 급한 게 아니라 그런데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했으면 어떨까? 그런 일들을 좀 추구하며 살면 어떨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는 삶을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죠. 부럽다. 야, 교육 참 잘 받았다. 쟤네들이 다니는 교회는 희망이 있겠구나, 소망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새강명교회에도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희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맡겨버리는 건 안 되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그 신앙교육을 위한 좋은 선생님이, 좋은 모델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생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축복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그 땅이 축복의 땅일까요? 저주의 땅일까요? 결국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저주의 땅이 된다. 사사기가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아니하면 그건 고통의 땅이었어요. 그들이 울부짖잖아요. 괴롭다고, 힘들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된다고요.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축복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여러분들 차라리 광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늘 그들을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늘 먹이셨으니, 정착지가 없어서 떠돌아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정말 축복의 삶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즐거웠던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 기뻤던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로 들어가는 것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로 다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우린 압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고 열심히 한 사람이었고 그 시대가 열심히 했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꼭 해야 됐던 것, 신앙교육에는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나온 모든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것 압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고요,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부흥과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게 다 누구의 노력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믿음의 선배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과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분들 신앙교육엔 실패했습니다.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근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묵상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길, 역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이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뭐를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만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문, 가정, 또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